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긴급하게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얼마 전에 십자가에 처형당한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을 치유하여 그가 걷고 뛰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동요가 심각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루 만에 무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 엄청난 이야기가 순식간에 날개를 달고 온 예루살렘에 퍼져나갈 것이 분명했고, 그렇게 된다면 예측하기 어려운 엄청난 후폭풍이 닥치리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구금해 두었다가 그 다음 날 베드로와 요한을 자기들 가운데 세우고 이제 신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너희가 무슨 권세와, 권세라고 번역된 이 말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인데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 천한 갈릴리 출신의 무식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 안진뱅이 거린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관리들, 장로, 서기관들, 이들 역시 이 치유받은 안진뱅이 거린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기도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성전 미문에 와서 구걸을 한 것이 좋기 수십 년이 지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단 한 번도 이 안진뱅이 거린을 보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치유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한두 푼 동전을 던져주거나 아니면은 애써 이 거린의 눈길을 외면하면서 지금까지 그냥 지나쳐 왔었습니다. 이 안진뱅이 거린이 일어나 걷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를 걷게 한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나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를 믿고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자신들의 죄를 공공연하게 이제 인정하는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이 거린이 낫게 되었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베드로와 요한을 침묵시키고 이 일을 잘 덮어버려서 더 이상 이제 여파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인가, 오직 거기에만 이 백성의 지도자들의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엄청난 선포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베드로가 분명하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이고 하나님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결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베드로가 지금 처음으로 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다. 베드로의 이 선포는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한 확신, 그리고 자신의 실제 체험에서 우러나온 부정할 수 없는 진리였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고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믿고 선포할 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몇 년 전에 다니엘 기도회 때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류웅열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미국의 오랜 전통에 따라서 목사가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2021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목사가 와서 바이든 대통령을 축복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마칠 때,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In the strong name of collective faith. 아멘. 무슨 말이냐 하면요, 모든 종교들을 모아서 그 강력한 이름으로 기도한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가 아니라 모든 종교를 모아서 강력한 이름으로 In the strong name of collective faith. 아멘. 여러분, 너무 놀랐어요. 어찌 이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하원이 개원을 할 때에도 목사님을 모셔서 개원 기도를 하게 하는 오랜 관습이 있어요. 그런데 초청받아서 개원 기도를 하게 된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끝마쳤어요. 이 모든 것을 유일한 신, 브라만 혹은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물론 미국은 다종교 사회입니다. 다양한 종교들이 공존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다른 종교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 있어 그렇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자세입니까? 기독교 목사가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류웅열 목사님이 그 몇 해 전에 자기 주에 하원이 개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기도 초청을 받고 기도를 했어요. 류웅열 목사님 3일째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어요. 그런데 이 류웅열 목사님이 기도를 끝마치고 퇴장할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의원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류 목사님은 기도한 목사에 대한 의례적인 예우이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하원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끝마친 목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목사에 대한 존경과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많은 사람들이 류웅열 목사님에게 전화와 문자로 하원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라고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를 초청했던 의원이 이 류영렬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왜 그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 믿음의 진실성을 드러내라고 요구하는데,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레 두려움에 질려서 세상과 타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다종교 사회니까, 많은 종교들이 있으니까 저들을 존중해야지 그러면서 지레 많은 신들의 이름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 목사님은 참 마음이 넓어,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넘치는 분이야, 존경받을 만해. 여러분, 그럴까요? 그럴까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도리어 세상은 그런 사람을 속으로 멸시합니다. 자기 믿음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멸시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이 배타적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안에만 진리가 있고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배타적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욕을 먹는 진짜 이유는 신앙의 배타성 때문이 아니라 유일한 진리라고 말하는 그 진리대로 신앙인들이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믿고 고백하는 그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는 것이죠. 세상은요, 교회에 세상에 없는 것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속적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고 기독교 복음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에 걸맞는 유일한 구원의 진리에 걸맞는 그런 삶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이 되어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등에 다를 바 없이 똑같은 것을 추구하며 달려갈 때,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웃게 되는 거예요. 말뿐이라고. 저들이 믿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뿐이라고 비난하게 되고 조롱하게 되고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런 믿음, 그런 주장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일한 구원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세상은 우리를 보고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우리를 읽고 있어요. 우리를 읽고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고 싶어 합니다. 두 가지를 다 같이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봅니다.
그렇게 살면 두 가지를 다 붙잡을 수 있을까요? 천국과 세상을 다 같이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착각입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상도 덤으로 주신다. 그러나 세상을 얻기 위해 천국을 버리는 사람, 그는 세상과 천국을 모두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자는 맹수 중에 맹수입니다. 사자를 조련하는 법이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자를 조련하는 방법이 의외로 간단하고 단순하다고 그래요. 간단하다는 거예요. 포효하며 살기등등한 사자에게 사자가 달려들려고 하면요, 조련사가 다리가 내딸린 의자를 딱 들어서 보여주면 사자가 멈칫하고 그리고 당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요? 사자의 눈앞에 4개의 의자 다리가 보이면 사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요. 사자의 습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한 가지 목표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리고 바람같이 달려가서 그 목표를 공격하는 것이 사자의 야성이고 습성인데, 갑자기 눈앞에 4개의 목표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4개의 목표. 그러면은 사자가 어떤 것을 공격해야 할지를 알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놀랍게도 사자가 당황하고 우물쭈물하다가 무기력해지고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달려들려고 하면은 조련사는 어떻게 해요? 의자를 딱 들어갖고 4개를 딱 보여주면 사자가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가지고 그냥 순한 양이 돼가지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너무 놀랍죠? 너무 놀라워요.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되면요, 사자는 마침내 야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아주 순한 양처럼 온순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에게 있어서 동시에 4개의 목표가 주어졌다는 건 절대로 반가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 신앙인들을 공격할 때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 개를 동시에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 딱 하나,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시기에,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기에 그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러면 승리하는 삶을 살고 그런 삶의 능력이 생기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마치 사자에게 여러분 다리가 4개 달린 의자를 보여주면 사자가 무기력해져 버리는 것처럼 마귀가 예수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만이 아니라 돈도 벌어야 되겠고, 예수만이 아니라 세상에 재미도 좀 누려야 되겠고, 예수만이 아니라 성공도 해야 되겠고, 출세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목표를 동시에 보여주면서 자, 다 해. 그런 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 성도의 시선이 흐려져 버리고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다 차지하게 되는 거 아니면 그것이 아니고 정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자처럼 목표를 상실하고 무기력해져 버리는, 예수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데,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 바로 성도들에게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보여주면서 이걸 쫓아가면 너가 행복이죠, 이걸 쫓아가면 성공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속삭인다는 거예요. 신앙인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자가 야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무력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외에 유일한 구원의 주님, 유일한 구원의 이름, 그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 신앙인이 모든 영적 능력을 상실하고 무기력한 패배자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뭐라고요?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만이 뭐라고요? 유일한 구원의 주님.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믿음의 길을 바로 걸어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을요, 세상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절대로 무시하지 못합니다. 박수 쳐줍니다. 지금 은퇴하셨지만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이 현역으로 계실 때 한 번은 기관장이 초청한, 스님도 오시고 뭐 다른 종교인들도 오고 그런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어요. 근데 기관장도 여러 종교인들이 있는데 목사님한테만 식사 기도를 시킬 수도 없고 스님한테만 식사 기도를 시킬 수도 없으니까 스님이 먼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고훈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죠. 이렇게 했어요. 스님이 먼저 식사 감사 기도를 하는데, 식사 기도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부처님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님이 참 부처님의 이름으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가만히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그러나 감사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에 여러분, 스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다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만일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부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리고 사람들이 존경하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 목사 이상한 사람이야, 손가락질 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인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임을 믿으면서 그러한 담대한 확신과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살아가면요, 다 신뢰하고 박수 쳐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 질에 두려움에 질려서 이리저리 살피면서 타협적으로 나가니까 조롱받고 세상에서 비웃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부의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고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꽉 붙잡고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그리고 이 믿음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